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오늘은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제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치러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혈류병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그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생리 기간에 피가 나는 것보다 이 혈류증은 그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기적인 이 생리는 그 한정 기간에만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생애 전체가 계속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부정한 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요.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든 이 혈류병을 고치려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바쳐서 1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또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려고 이제 돈도 이제 많이 쓴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은 거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그러니까 오히려 고치려고 하였고 돈을 많이 들였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거예요. 혈류병은 더 심해진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혈병 여인이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야이로 같은 경우는 부정한 자는 아니었죠. 그러게 무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도 자신의 체면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였죠.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부정한 자는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는 사실은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즉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 혈류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께 말을 걸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부정한 죄인이거든요.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그분을 부르거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으니 그저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것이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인 거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즉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한다고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는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보세요. 12회를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그 즉시 그 병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사실 부정한 죄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내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부정하다 여기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거죠. 각자가 이 믿음의 도전으로서, 믿음의 행위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구원받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구원을 받죠.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각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분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것, 시간을 내야 하고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